종종 우리 부부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 이 부부 갈등, 다툼, 언쟁, 논쟁, 그 분쟁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떤 각자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하냐면 당신과 나는 그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이건 아는데 왜 분쟁하고 다투고 언쟁하고 싸우느냐? 나는 맞고 당신이 틀렸다. 잘못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대화하다 보면은 남편의 말, 아내 말이 이게 힐업, 막 뜨거워져서 논쟁과 언쟁과 분쟁이 될 위험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 특히 제가 어저께도 금요일날 아침부터 이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한 밤 8시쯤에 이제 아내하고 통화하고 여기서 잘까 수요일날처럼 하다가 아내 목소리 듣고 신나서 이제 피곤했지만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내랑 시간 보내는데 저희 부부가 주로 어떻게 저녁에 밤에 자기 전에 시간 보내냐면 그 넷플릭스로 K-드라마, 한국 드라마를 봐요. 그 이제 영어 서브타이틀이 있으니까. 근데 저희들이 보는 지금 드라마가 한국말로는 봄날이라고 하네요. 봄날. 영어로는 One Spring Night인데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이젠 아내는 좀 조용히 보고 싶어해요. 근데 저는 또 말을 걸어요. 막 한 남자 한 여자하고 연애하다가 뭐 어려움을 겪을 때 저는 아내한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결혼을 6개월 만에 약혼 결혼식을 속전속결로 저런 뭐 분쟁 요소, 뭐 어려움, 갈등, 뭐 양가 부모 뭐 이런 거 없이 또 이렇게 말하면 아내는 좀 조용히 보자고. 요거 드라마 하나 보면서도 말하는 남편 좀 조용히 신경 써서 듣고 그 아내는 한국말보다 영어가 편하니까 또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또 아내는 이 좀 스타일이 이 변호사 스타일이 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이 안에도 그냥 넘어가면서 보거든요. 대충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차이들도 있어요. 드라마 보는데도. 근데 제가 아내하고 여태까지 드라마를 한국 드라마 보면서 저희 부부가 공통된 의견을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 결혼이나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한국 드라마 보면 부모가 너무 개입돼 있어요. 특히 제가 그 봄날 드라마 보면서 그 한 부부의 주인공 여자의 딸이 셋인데 이 둘째 딸이 주인공인데 이 아빠가 아마 학교 교장인 것 같은데 자녀 첫째 딸도 막 강압적으로 결혼시키고 막 그렇게 자꾸만 인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봤냐면 엄마는 딸을 더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딸들이 엄마한테는 마음을 고충을 천천히 열더라고요. 근데 그런 엄마하고 딸하고 시간 보내면서 엄마 나 이젠 이혼할 거야. 언니도 막 이혼하려고 그러고 남편이 폭행하고 아내를. 아빠는 전혀 몰라요. 근데 엄마는 첫째 딸 찾아가고 집에 둘째 딸 만나서 시간 보내면서 딸들이 기댈 곳이 누가 있어요? 형제 외에는 뭐예요? 엄마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아내하고 드라마 보면서 저렇게 엄마에게 딸들이 마음을 열거나 예리도 일본에 떠나기 전에 아내하고 같이 나가서 브랜드 쇼핑몰 가서 신발 너무나 낡아가지고 아내가 사주면서 식사할 때 아내가 예리한테 기도하라니까 예리가 울더래요. 근데 떠나는 날 수요일 아침도 장모님 천하 아내하고 문 앞에서 제가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예리가 막 허가고 딱 차에 탔는데 예리가 울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제 아내는 정문을 열고 안 닫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더라고, 떠나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런 가정을, 드라마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엄마, 딸 관계가 너무 중요하구나. 네? 엄마가 딸을 잘 아는구나. 근데 나 같은 남편은 너무 딸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구나. 네. 엄청나게 드라마도 보면 딸을 위한답시고 아빠가 막 좋은 남편 배경 있는 뭐 이사장 가정의 아들 막 드라마 어저께 보니까 막 노력해요. 소개하라고 부인 보러 좀 당신 딸한테 좀 우리 딸한테 좀 영향을 끼쳐서 빨리 결혼시키라고.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요. 자녀 양육의 결혼이나 자녀를 특히 결혼시킬 때 엄마 아빠 부모로서
그 different 차이. 한 부부가 다른 점은 당연히 있는데 자녀 양육의 생각들이 다 다르고 느끼는 감정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부모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한 팀이 돼야 되거든요. 팀 사역. 아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남편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서로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맞고 당신 부인이 자녀 양육에서 틀렸다. 이렇게 나오고 또 아내 입장에서는 엄마가 당신은 딸들 내 자식 너무 우리 자식 모른다. 당신이 틀렸다. 내가 맞고. 이러니까 자녀 양육 결혼에 있어서도 부부가 부모로서 갈등이 있어서 자녀로 인해서 싸우는 거예요. 제가 결혼 전에 너무 여자를 모르니까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어떤 그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경계선을 건강하게 둬야 되는데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성경적인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해서 선을 잘 그어야 돼요. 지혜롭게. 근데 이 선을 우리 남편들이 볼 때 아내가 자녀들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경계선을 자꾸만 넘는 거를 봐요. 남편 입장에서는. 좀 어쩔 때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한테 뭐라죠? 애들 좀 내버려 두라. 하나님 앞에서 애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잘 할 거다. 근데 엄마는 조마조마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염려가 되니까. 그러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경계선을 자꾸만 반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읽은 책 중에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건강한 경계선을 부모와 자녀 거야 되는데 그 선을 잘 큼에 있어서 자녀로 인해서 부부가 싸우지 않도록, 분쟁하지 않도록, 다투지 않도록 개입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자녀 얘기를 부부가, 저는 아내하고 딜런 예언이 얘기를 많이 해요. 대화를 제 입장을 얘기하고 또 아내 입장을 얘기하고 서로의 다른 점이 의견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저렇게 딜런 부부관계, 결혼 예리에 앞으로 연애 관계를 이렇게 보는구나. 나는 이렇게 보는데 다르구나. 그러면 다르다 할 때 제가 아내가 만일에 제가 남편이 목사 노릇을 가정에서 하면요. 남편 노릇이 아니라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아내가 저 선을 넘었다. 저건 지나친 염려다. 믿음으로 자녀 양육하고 믿음으로 자녀 결혼시키고 보내야 되는데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 이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실제로 아내가 그런 염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 주위에 친척 중에도 너무 부부관계 어렵고 시어머니 홀로 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면 염려하는, 걱정하는 자식의 미래에 뻔히 결혼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하면은 그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 남편이 이해되잖아요. 또 그것도 시간이 하나님이 빚으실 때 걸려요. 인내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점진적으로 아내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비셔서 걱정 염려를 하나님의 때에 아내로 하여금 자식의 미래 결혼을 이성관계를 다 맡기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남편이 당신 지금 너무 걱정 염려하고 제가 항상 설교하듯이 로마서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다 할 때 당신 지금 자녀를 걱정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안 하는 거는 그 죄다. 이렇게 아내한테 지적하고 정죄하면은 그 부부가 자녀 이성관계 결혼 일로 인해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이게 시한폭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터질 게. 자녀에 인해서 부모가 싸울 요소는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읽었던 책, 저도 아직도 그걸 믿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자녀로 할지라도 제3자라고 저는 봐요. 부부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영순이고 1순위예요. 자녀는 다 18살 되면 떠나보내고 마음에서도 어느 정도 기도만 하고 믿음으로 필요할 때 도와주지만 딱 사랑도 절제 있게 해야 되거든요. 일본에 예리 보내면서 우리가 안절부절 눈물 나고 또 얘가 어떻게 걱정하고 얘가 얼마나 못 먹었는지 제가 볼 때도 애가 삐쩍 말라가지고 그걸 염려를 자꾸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애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아직도 재정적인 부담을 준다고 애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운전하면서
개인적인 업데이트 쓴 글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여러분들 나눴는데 예리가 세 가지를 지금 마음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고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부모님에게 자기가 선교 2년째 하면서 1년에 24,000불을 펀레이즈를 해서 해야 되니까 엄마 아빠한테 재정 부담이 주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첫째는. 그걸 또 첫째로 뒀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로 부모가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예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가 제일 쓴 거는 뭐냐면은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선교하고 그 다음에 1년 주로 다 와가지고 다 자기 커리어 대학원이든지 자기 미래 커리어를 풀수하거든요. 그 세대들이. 근데 얘는 또 2년째 가니까 아마 여기저기서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뭐 예를 들자면 그게 이제 얘가 미래에 대한 커리어에 대한 두 번째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고 또 선교 또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좀 약간 놀란 게 세 번째가 첫 번째인 줄 알았는데 세 번째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남자친구하고 장거리 연애. 지금 CRL에 있잖아요. 그 남자친구가 그렇죠? 그걸 세 번째로 신경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후레 타고 제가 110번 타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차 안에서 하나씩 조목조목 아빠의 마음을 그대로 나눴어요. 전혀 재정 부모 그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엄마 아빠의 재정을 그냥 너의 컬링 부르심에 순종하는 딸이 너무 대견해서 이거 재정적인 후원하는 건 이거 기쁨이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싶다. 그래서 아빠가 엄마 몰래 딴 주머니 찬 것까지 다 얘기해 줬어요. 거기 얼마 있는 것까지 다 얘기해 줬어요. 아내도 모르는데.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마음껏 해라. 사역 마음껏 해라. 아빠가 은행에다가 매달 얼마씩 이렇게 넣어줄 테니까 꼭 잘 사먹지만 이 테이블 펠로십, 아빠는 대학교 때 빚을 져서라도 은행에서 후배들 먹였다. 먹는 걸 즐겼다. 먹으면서 교제를 많이 했다. 테이블 펠로십. 너도 일본에 가서 그 학원에서 모르는 사람 만날 때, 일본 사람 학생들 만날 때 밥 사줘라. 밥 사주면서 전도해라는 거예요. 밥 사주면서. 일본어로 대화하면서 알아가면서 밥 사주면서 대화해라. 그게 전도다. 재정적인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씩 조목조목 세 가지를 마음을 다 얘기했어요. 이런 자녀의 이런 걱정 부모를 뭐 부담시키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더 사랑하는 거 맞겠죠. 근데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녀들에게 진짜 배워요. 거기에서 겸손함, 교만한 아빠 엄마는 내가 맞고 자녀들 너 틀렸으니까 자녀들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죠. 자녀들에게 은혜도 겪어야, 은혜도 맛봐야 돼, 은혜. 아빠 자격이 없는데 엄마로서 믿음으로 양육 못하는데 자녀가 더 훌륭해요. 어쩔 때 보면.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거예요. 저는요. 양심에 찔려요. 얘가 더 훌륭하다. 딜런이 아빠를 용서하고 저렇게 쓰라림도 없고. 지난주에 요번주에 어머님이 이게 설교 시간에 어머님 들으실 텐데 전화가 오셔서 예리가 이제 울면서 떠났다고 그 이야기를 간증을 제가 번역해서 썼는데 그 여동생이 아마 어머님한테 가서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할머님들 손녀딸이 막 울면서 멀리 떠난 다음에는 그 자식이 멀리 떠나는 것도 대학 보낼 때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착한 손녀딸 예리가 그렇게 멀리 울고 갔다니까 저희 어머님 심정이 어쩌겠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저한테 제가 잘못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저는 까먹었는데 아마 어머님 집에 한번 애들 데리고 왔다 딜런을 제가 때린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그때 어머님이 좀 우신 것 같은데 어린 딜런이 어머님의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줬대요. 그럼 어머님은 평생 못 잊으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손주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근데 자식이라는 아빠가 애를 막 무식하게 때렸으니까 딜런을. 그렇게 잘못 양육했는데도 아이가 아빠한테 원한이 없다는 거예요. bitterness, resentment이. 그럼 그 은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아빠로서 제대로 못했는데도 애한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6절에 마음을 같이 하며 서로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 양육할 때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은 자식 사랑에 있어서 엄마 아빠 마음이 사랑의 마음은 같은데 사랑의 다른 점들이 많아요.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사랑 마음하고 아빠가 자식 사랑하는 사랑 마음이 달라요. 제가 볼 땐 비슷한 점도 많은데 달라요. 왜? 남자 여자가 다르니까 아빠 엄마가 다르니까 자녀 사랑도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뜻인데 디퍼런스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다 하면은 이게 부부가 자녀로 인해서 논쟁이 돼요. 싸우게 돼요. 근데 이게 교회를 적용하자면요. 가르치는 장로님 목사와 치료하는 장로님과 윤장로님과 제가 성도들 향해서 한 마음,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 같은 뜻,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공동체 사랑 그런 원리, 성경적인 원리는 신학이나 신앙이 원리가 같아요. 같아요. 차이가 있어도 같아요. 근데 부모로 얘기하자면 장로님과 제가 성도들 향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의견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교회 성도들 사랑 이렇게 섬김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라는 선교 전략에 비슷한 공통점도 있지만 지도자 현지인들 양성하는 거. 근데 선교 후원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충분히 있었어요.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있었게 괜찮아요. 그런 차이는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회와 성도들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도들이 볼 때 목사님과 장로님 당회가 다르다가 아니라 성도들 입장에서는 틀렸다. 예를 들면 교회 이걸 리모델링 하려고 했을 때 성도들 중에는 왜 재정을 이렇게 지금 팬데믹 때 구제하고 도울 때가 많은데 왜 우리 교회 건물에 재정을 그렇게 써서 리모델링 하실까? 다르죠, 생각이. 당회는 그렇게 결정해서 할 때에 다르죠. 근데 성도들은 어떤 분은 다르다가 아니라 당회가 틀렸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괜찮아요. 목사 장로가 당회가 어떻게 다 100% 맞아요. 틀릴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성도님들 볼 때. 괜찮아요.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당회가 틀린 점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깨달아 알아서 극복해 나갈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장로님이나 제가 우리가 틀릴 때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장로님과 제가 당회가 항상 맞다. 성도들이 왜 저렇게 다투고 갈등하고 저럴까? 저분들이 뭐가 문제가 있나? 저분들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위험이 많다는 거예요. 당회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예를 들자면. 그게 원인이 뭐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당회와 성도가 마음을 같이 못하는 거고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같은 마음을 못 품는 거고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데 교만의 쓴뿌리가 있으면요.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나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나 당회와 성도 관계나 집사의 관계나 모든 게 교만한 마음만 있으면요.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린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요. 거기 또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그 말은 현대의 성경어 낮고 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십시오. 이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교만한 마음은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교만한 마음 품는 사람들이 주로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펙이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요. 그래서 장로님과 잘 어울리면은 한국 교회는 장로님이 재정이 든든하잖아요. 헌금 제일 많이 하잖아요, 한국 교회. 그러면은
뭐 장로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권사시키고 교회 헌금하라 그러고 또 취임식 할 때. 지금 얼마나 교회가 썩었는지 지금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장로 직분이 누가 가난한 사람 장로시켜요, 요즘이요. 그러면 그런 재정 힘이 있는 장로님하고 뭐 집사나 서리 집사나 잘 어울려가지고 뭐 직분자 되려고 하고 별의별 짓을 많이 해요, 교회 안에서요. 죄악된 짓을. 그게 뭐예요? 여기는 나았고 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셔야 하는 교회 안에서도 소외된 사람들, 뭐 장애인들도 있고 싱글멈도 될 수 있고 이혼한 사람들도 될 수 있고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뭐예요?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처럼 그런 옛적인 그런 뭔가 행함으로 의롭다는 사람들은, 공로식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왕따 시켜요. 소외를 시켜요. 근데 그런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아가서 그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서 교만을 막는 방법,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서인교회에서 영어 사역을 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 뒤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게요. 여기서 탈전하고 요나처럼 도망간 거 아니에요, 한국으로. 죄를 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영어 사역할 때 붙여준 사람들이요. 지금 보면은 많은 여러 지체들이 제가 볼 때는 그 교회 안에서 좀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잘 어울리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나서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할 위험이 너무 많은 제임스 목사 이런 사람들을 붙이셨구나. 그런 소외되고 낮고 천한 왕따 당한 사람들하고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체 해서는 안 됩니다. 개역개정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자기가 똑똑하다고 안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분쟁의 요소 중에 발언하는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니까 당신이 밀어내서 잘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니까. 나니까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6절을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오늘 두 번째로 묵상하면서 두 성경 구절을 좀 간략하게 묵상하고 마치려 하는데, 첫째 성경 구절은 잠언 3장 7절인데요. 제가 잠언 3장 5절, 6절을 대학교 제자위원 때 배웠어요. 인도의 확신 구절이거든요. Assurance of God's guidance. 근데 저는 3장 5절, 6절을 외우고 대학교 때부터 그 말씀을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 사모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 모르니까, 뭐 대학교도 전공도 모르고 졸업해서 결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너무 미래가 불확실하고 걱정되니까 하나님 좀 인도해 주셔야 할 때 잠언 3장 5절 6절 하나님을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범사의 모든 일에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겠다. 여기만 초점 맞추고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언젠가 몇 년 전에 이 잠언 3장 7절을 읽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묵상케 하셔서 성령님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말씀을요 3장 5절 6절과 연관해서 묵상케 하셨어요. 따로따로 3장 5절 6절만 막 저는 붙잡았거든요. 7절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7절을 묵상하면서 5절 6절을 7절의 관점으로 반영할 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 것이고 악이구나. 그런데 3장 5절 6절과 연관해서 7절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내 명철, 지식, 경험, 나를 의지하는 거는 이거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고 이거는 악이고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고, 이게 잠언에 강조하는 미련함과 나의 어리석음이구나 이거예요. 저는 이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7절 묵상하기 전까지는.
왜? 아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녀 결혼시키는 거 뭐 이런 자녀 양육에 막 걱정 염려할 때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신뢰하라. 근데 자녀들 걱정하니까 신뢰가 안 되고 내 명철, 내 경험, 내 지식을, 내 지혜를 자꾸만 의지해서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자꾸만 개입해서 선을 넘어가서 자녀 양육할 때 말이 많아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도 엄마가 나를, 아빠가 걱정하는구나. 이 걱정 전염병이 자녀들에게 전염이 된 거예요. 믿음의 견고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내가 아빠라서 엄마라서 범사에 신뢰 안 하고 있구나. 내 명철, 내 경험, 내 지식을 의지하는구나. 그런데 7절에 이거는 악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너 엄마 아빠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다. 이거는 잠언 전체로 보면 너는 미련한 아빠 엄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이 책망하는지 몰랐어요. 7절 묵상하기 전까지는. 내가 미련해서 승리교회 오자마자 수요예배 때 잠언 말씀을 6년 반 동안 설교하고 내가 너무 지혜가 부족하니까 목회 못하겠으니까 미련해서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대로 후히 주시고 끝지 않은 게 지혜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지혜책 성경을 묵상하자. 그래서 전도서 다 묵상하고 책을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도 지금도요. 목회나 가정사역이나 인간관계 인터넷 사역 보면은 자꾸만 하나님을 이 문제 어저께도 또 어떤 일이 있었거든요. 그 아내하고 밤늦게까지 그 얘기를 했어요. 제 친구 변호사가 이 캐리스메릭 이 오순절계통 친구하고 막 언쟁해가지고 막 길게 써서 그게 목사까지도 뭐 길게 쓴 거 나한테 막 보내가지고 그걸 밤에 잠 안 자고 다 읽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답변하려니까 이게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답변인지 모르겠어요. 지혜를,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냐, 변호사 친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란 말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리고 잤어요. 근데 어저께 그 친구가 답변하는데 제임스 목사님 당신의 좀 지혜를 듣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미련한데 이런 신학적인 논쟁 저는 안 좋아하는데 디베이트. 그리고 또 그 친구가 얘기한 그 오순절계통 교회가 제 딸들이 다니는 교회를 언급했더라고요. 사우스랜드하고 AMI라고 그 선교단체.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이 형제에게 얘기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썼어요. 그거를 이제 아내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아내가 저를 너무 잘하니까. 저는 이런 막 신학적인 논쟁을 다투고 막 논쟁하는 걸 안 좋아해요. 피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평화로운 걸 좋아해요. 교회도 한번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막 누구 어떻게 해서 개입해서 목사가 뭐 성도님 1대1로 만나서 막 이렇게 신방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내 경험 지식 이렇게 의지하다가는 목사가 개입해서 문제 더 당회가 개입해서 더 확대할 위험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내 명철 지식, 내 생각이 너무 앞서가서 말하다 보면은 이러지 말고 먼저 제가 기도합니다. 그 친구한테도 하나님께 지혜를 그리스도 영광 돌려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답변을 원했는데 제임스 목사 신학적인 개혁 신학적인 입장을 오순절계통이 뭐가 틀렸는지 알기만 하고 원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니까 그 얼마나 김새고 섭섭해요. 내 지지를 원했는데 친구 목사의 지지를 원했는데 왜냐하면 자기 친구는 캐리스마틱 친구는 그 교회 목사가 막 개입해서 글을 썼더라고요. 글을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제 친구 변호사하고 자기 친구 오순절계통하고 논쟁하는데 그 친구의 목사가 개입해서 신학적으로 쓰니까 이 친구는 이제 나의 신학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둘이 다투다가 4명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논쟁이. 근데 제가 그냥 친구한테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니까 그 얼마나 김새요. 도움을 원했는데 지지를 총알을 원했는데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목사가 기도만 그래서 제가 예리하고도 대화하면서 아빠하고 할아버지하고 형하고 제 형 큰삼촌하고
승리교회에서 3명의 교육자 모임을 했을 때가 많았다. 근데 저하고 형은 너무 답답했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안 하시고, 아버님이 2가지를 저희 형제들한테 교육자 할 때 기도하십시다. 그게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형하고 나하고는 전도사 젊을 때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기도하십시다 한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2번째로 많이 말씀하신 게 제 기억으로는 좀 연구해 보십시다. 다 미루는 거예요. 미루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 형이 그래서 너무 우유부단하시다, 아버님이. 젊었을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언 3장 5절, 6절, 7절이요. 젊은 전도사 둘이서 어르신 목사님 아버님하고 목회할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해요. 속단화하고 막 빨리 말하고 행동 안 하고 기도해요. 근데 전화형이나 젊은 사람들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 어떡하죠? 이거 빨리 어떻게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말을 뭔가 결단 내려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자꾸만 기도하고 연구하고 미루시니까 문제를 해결 안 하시는 것 같고 담임 목사님이 자꾸만 기도만 하신다니까 이거를 전도사실 할 때는 진짜 답답해하고 몰랐어요. 지금 조금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요. 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마디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답답해도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요. 왜? 나는 이거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제 친구 변호사한테 신학적으로 내가 개혁신학, 웨스민스터 풀러 신학, 총신까지 3신학교 박사학위까지 한답시고 제가 가진 신학적 지식을 다 써서 막 보내면 그게 문제 해결할 것 같습니까? 오순절 계통 신학이 성령론이 뭐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신학 논쟁으로 교리적으로만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교인들하고 부모가 자신 양육할 때 내가 맞고 당신 틀렸다 부모가 왜 자식 때문에 싸워요? 논리적으로는 남편이 맞고 아내가 틀릴 수 있죠. 객관적으로. 근데 자녀 양육이 그냥 객관적으로만 냉정하게 그게 다 그렇게 돼요? 자녀의 정서와 감정을 배려 안 해요? 성경적으로 바리새인처럼 너 자식들한테 그냥 맞는 얘기만 해요? 그럼 자식이 뭐라 그래요? 아빠는 항상 맞는 얘기만 해. 그럼 뭐예요? 아빠 생각엔 난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의 정서적 감정, 틀린 감정도 공감을 안 해줘요. 근데 자꾸만 옳고 틀리던만 얘기만 해요, 아빠가. 바리새인처럼. 자식을 체유를 못해요. 연약한 미련한 모습을 같이 밀어내지 않고 그들하고 낮아져서 성육신 예수님처럼 나서 자녀의 레버에 단계 내려가서 같이 밀어내지고 같이 어리석고 그러나 나는 성경적인 걸 가지고 있지만은 지혜롭게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넌 틀렸으니까 우유 먹는 데서 고기 먹는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만 가르쳐요. 그러니 자녀가 아빠한테 마음 엽니까? 절대 안 열어요. 그런 아빠에게는 자녀가 그냥 겉으로 순종하는 척하고 따르는 척하지만 속은 병들어요.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3장 7절 외에 마지막 2번째 성경 구절을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잠언 26장 12절인데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야, 이건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땐. 왜? 여러분 솔로몬 왕이나 잠언 기자들이 쓴 잠언 말씀 1장에서 31장 보면요. 지혜의 책이잖아요. The Book of Wisdom. 그러니까 지혜와 미련함, 어리석음과 계속 저자가 대조해요. 그래서 잠언 전체를 보면요. 이 지혜를 가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2번이나 말해 잠언에. 그게 핵심이거든요. 주제가 잠언에. 근데 이 잠언 26장 12절 와서 이 잠언 기자가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을 보느냐? 뭐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내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보다요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 기자가 미련함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인지를
그렇게 지혜와 대조해서 미련함이 얼마나 핵심적으로 잘못된 건지 죄인지 들춰내고 있는데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더 희망이 있대요. 그 말은 미련한 자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 조직 안에 누구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 미련한 사람보다요, 교만한 가정의 남편이나 교만한 목사 장로가, 교만한 직분자가 교회 안에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더 위험한.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만한 악을 떠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요,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말 잘 듣는 자식보다요,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잖아요. 미운 오리새끼 같은. 근데 왜 교회에서는 그런 성도들을 더 마음을 미련한 깨물어도 아픈 자식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소외되고 왕따당하고 관심도 없는 그런 소외된 사람, 왕따당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십시오. 그게 교만함을 방지하는 내 소금 역할, 썩는 내 마음의 신앙이 썩는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웃관계, 인터넷 모든 관계에 좀 힘들고 어려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세요. 몸이 건강한 사람보다 암 걸리고 정신질환 겪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저한테 더 보내주세요. 오늘 하루 토요일 날 살면서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케 해주세요. 그런 고통당한 사람들을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나갈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갈 때, 사랑하는 마음 나갈 때 내 문제보다 그 사람들 문제가 더 커지게 보이면요, 내 마음의 교만함을 방지할 수 있는 소금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 선교를 선교사님들을 알게 되면서 인도란 나라를 정치나 여러모로 사회를 조금이나마 알아갈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장로님과 함께 주원 선교사님과 함께 인도, 필리핀 다 연합 수련회 할 때 그 호텔에 머물었을 때 그 호텔에서 뭐 수건이나 물이나 이렇게 섬기는 그 인도 사람들이 인도의 4개 단계 계층의 제일 하급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그 월급이 얼마나 달러로 얘기하면 조금밖에 못 받는지 이 계급주의가 아직도 인도에는 있습니다. 한국은 뭐 조선시대처럼 종이나 바울시대처럼 상관이나 그런 건 없지만 다 없다고 하지만 희한한 것은 교회 안에도 계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분자, 계급,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특히 장로의 직분을 너무나 원하는 교인들, 계급주의가 얼마나 심한지 그 정도로 이 당회, 장로, 시스템 교회가 좋은 의도로 성경적으로 원리는 맞지만 교회가 변질시켰습니다. 거기에 목사, 장로 책임이 당회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회의 죄입니다. 이렇게 당회가 죄를 크게 범하고 있는데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그 교회가 위험한지 모릅니다. 썩어져 간 겁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이런 계급주의가 있는 것처럼 사회에서도 다민족 목회, 타민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 한 나라, 한 자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편견이 있어서 선입관이 있어서 한국 민족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우월하고 타민족은 게으르고 어쩌고 술 먹고 이런 편견이 성경의 신앙의 공동체의 사랑의 원리를 그걸 추구하지 못하고 자신의 편견과 선입관에 갇혀서 타민족을 예수 믿는 형제자매들인데도 마음에서 멀리하는 마치 바이러스처럼 암세포처럼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이러한 교회의 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죄를 목사부터 당회부터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사회나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사람으로 다양성의 통일성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사가 영어 사역이나 히스패닉 사역에 얼마나 있는지
한국 사역조차도 30명도 한 마음을, 한 뜻을, 한 사랑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붙잡을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 주신 신실한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목사 장로님이 나서서 이런저런 것도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 겸손케 우리 모두 당회부터 겸손케 해주시고,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렸고 나는 이런 목적, 이런 마음 다 사랑은 교회 사랑 서로 사랑하는데 동기나 목적은 다 맞는데 행함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해서 상대방을 먼저 우선순위 나보다는 훌륭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더 훌륭하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니까, 나는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이 갈등을, 이게 하나님이 이 정도 컨트롤 시켜주시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런 시한폭탄들이 터져서 교회 분쟁이 파가 고린도 교회처럼 네 파로 갈라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계속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저부터 해서 장년부터 해서 당회부터 해서 우리 책임입니다. 당회가 제대로 못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이렇게 분열이 되고 나눠진 겁니다. 회개할 마음 저희들에게 주셔서 겸손하게 지혜롭게 주님이 주신 지혜로 잘 주님의 뜻대로 행해서 교회가 성령의 하나된 화목을 잘 지켜나갈수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의 육신의 가정을 볼 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엄마의 자녀 사랑과 아빠의 자녀의 사랑이 다른데, 틀린 게 아닌데 틀린 점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부모가 팀 사역해서 보완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자녀에게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으로 어떻게 앞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결혼시키고 또 결혼 후에 자녀를 어떻게 후손들을 도와야 될지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겸손한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가정사역에도 형통케 하여 주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